영광아, 오늘 저녁에 뭐해? 좀 영광. 너 영광, 내가 널 보고 있잖아. 어. 저녁에요? 운동하는데. 어? 운동하는데. 운동하러 가요? 그래요. 여러분 이제 수련의 마지막 예배,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마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오늘 집에 돌아가면 또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다시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겨져 있죠. 또 미룬 일들도 있을 것이고, 2박 3일 연장 때문에 미루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무래도 걱정되는 일들도 또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으실 텐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다 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수련회가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아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사이에서 나오는 대답들이 이런 대답이 대신 기대했어요. 오늘 저 집에 가서 말씀 다시 볼 거예요. 오늘 저 집에 가서 기도 다시 해야겠어요.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길 바랬는데, 밥 먹을 거예요 라는 대답이 나오고 뭐 배고프니까 먹어야지 어떻게, 그지? 마음 갈까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제 와서 제 소개를 하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제 나이는 35이에요. 이제 정 목사님보다 2살 제가 어린데, 35 살면서 교회 수련회를 다닌 것을 이제 다 따져보면, 뭐 군대 갔다 온 것, 뭐 해외에 있었던 것, 뭐 중간에 방황했던 거 다 빼고 어렸을 때 성경학교 다 포함해서 하면은 그래도 한 30번 되지 않을까 싶어요. 1년에 2번씩은 꼬박꼬박 가니까, 뭐 어떨 때는 뭐 꼭 내 수련회가 아니더라도 따라갈 때도 있고 하니까 30번의 수련회를 갔다 왔다고 치면은 30번의 결단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죠? 대부분 수련회 오면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죠? 오늘 우리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아마 무언가 한 가지씩은 생각할 거리들이 있으실 것이고,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저도 역시 30번을 다니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제 인생에 35을 살아오면서 35년을 살아오면서 30번의 결단을 했고, 30번의 그 결단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으면 저는 지금의 저와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난날 다녀왔던 모든 수련회, 모든 결단들 다 한번 기억나시나요? 내가 지난 수련회, 작년 수련회, 제일 가까운 지난 겨울 수련회에 무슨 결단을 했었는지 혹시 기억들 하시나요? 머릿속에 뭉게. 그 결단이 지금 지켜지고 계십니까? 그 마음 여전히 갖고 계십니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아마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약속했는데 왜 내가 지금 못 지켰을까? 당시에는 내가 작심삼일이라도 여러 번 하자라고 결심했을 텐데 지금은 왜 그것을 다 이미 까먹고 있었을까? 우리는 그러한 결단들을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내 위주로 결단을 하게 되고 내 위주로 약속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약속들이 내 위주로 일어나다 보니까 내가 했으니 그냥 내가 깨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사실 잘못했다고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너무 난망할 필요는 없고 너무 이렇게 좌절하고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결단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정한 약속 말고 내가 마음대로 정한 결단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세 군데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사무엘상 말씀인데요. 찾으시면서 또 이제 없으시면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출애굽기 본문 그 다음 페이지 바로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같이 또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강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너를 위하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한 군데 더 있죠.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13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바로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나만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새 본문을 읽었습니다. 새 본문에 이 방금 읽은 것처럼 세 명의 등장인물들이 주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성경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첫 번째로 읽은 본문, 창세기 본문이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시에는 이름이 바뀌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냐? 세 가지 약속을 주세요. 세 가지 약속이 무엇이었죠? 복, 또 아들로 대표되는 민족, 그죠? 그리고 믿음? 또 뭐 있어요? 성경학교 다 간단하신가요? 땅을 주셨죠. 12장 1절에 처음 보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거기서 내가 너가 바로 복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입니다. 이 약속 중에 두 가지는요, 가시적인 약속이에요. 볼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 땅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명령을 주셨으니까 가면 돼요. 그죠? 좀 힘들죠. 걸어가야 되고 가족을 다 끌고 가야 되고 자기의 그런 가축들 다 끌고 가야 돼요. 힘은 들어요. 힘은 들지만 가다 보면 계속 가다 보면은 언젠간 도착을 해요. 그 땅을 보게 돼요. 이 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땅이구나. 아름답구나. 정말 너무 멋지다. 내가 여기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보입니다. 복 역시 가시적인 약속이에요. 보여요. 왜 보이느냐? 우리가 이 12장 이후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쏟아주시는 복이 엄청나요. 그냥 날마다 가축이 불어요. 너무 늘어나고 심지어는 너무 늘어난 나머지 자기의 조카들은 롯하고 갈라쓰자. 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자리에서 같이 살 수가 없다. 눈에 보이죠? 역시 눈에 보입니다. 한 가지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큰 민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당시 75세였고 자식이 없었어요. 큰 민족이라는 약속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일단 낳아야지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한 명이라도 낳아야 뭐가 될 것 같은데 없어요. 75세인데 없어요. 우리 여기에서 죄송해요 목사님, 최고령의 목사님이신데 40세인데 벌써 아이가 둘 있죠. 큰애가 10살, 얘가 10살이에요 벌써. 얘를 제가 2살인가 3살 때 본 것 같은데, 그런데 75세가 됐어요. 거의 박 목사님 2배 되는 나이죠. 가까이 되는 나이죠. 근데 아이가 없어요. 그럼 큰 민족을 주신다는 약속 처음 받았을 때 사실 아브라함이 75년간 살아오면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나 안 되나 보다.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그냥 열심히 살다가 남겨주는 거 없이 롯은 같이 출발했으니까 롯에게 주거나 이렇게 해서 넘겨주거나 해야겠다. 난 안 되나 보다.
근데 75년 만에 이 약속을 처음 들었게 됐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되나보다. 이제 좀 내가 가장 걱정하고 가장 근심했던 요 문제가 이제 해결되나보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가죠? 24년이 지나갑니다. 24년 동안 기다려도 아들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24년이 지난 후에 세 명의 손님이 찾아왔죠. 그러고 나서 너에게 아들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사라가 그때 비웃죠. 아브라함도 속으로 말도 안 되죠.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24년 동안 그 약속을 부여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큰 민족은 둘째치고 내 아들 한 명도 보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실수를 합니다. 본문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텐데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자, 얼마 전에는 교회에서 금요일 때 같이 좀 본 말씀이기도 한데 창세기 15장 2절에서 4절 말씀, 창세기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첫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레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10년을 넘게 기다려왔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어요. 큰 민족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제가 같이 길리운 제 하인, 제 충성된 종, 이 엘리에셀한테 제 모든 것을 상속을 할게요. 하나님, 그냥 이 사람으로 써주세요. 이 사람으로 제 아들로 삼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그냥 이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이 사람 아니고 너한테서 직접 난 사람으로 내가 너의 상속자를 삼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10년을 넘게 기다려오면서 마음속에 더 아픔이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75년간 없었던 자식이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생기려다 보다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가 그 기대감이 10년 동안 조금씩 무너져 내린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다가 안 되면 엄청 짜증나고 화나고 너무 슬프고 그렇죠. 한껏 기대했는데 무언가가 안 돼요. 차라리 기대 없이 어떤 일이 성취되면은 좋다, 감사하다, 내가 운이 좋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기대를 한껏 했는데 안 되면은 너무 슬퍼요. 기대한 내 자신이 되게 바보같이 느껴지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아브라함이 지금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냥 다시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주하지 마라. 아직 끝이 아니다. 너가 지금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너가 지금 마음이 아프다고 힘이 들다고 그게 난망하고 그렇게 주저앉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내가 분명히 약속하지 않느냐. 너의 몸에서 난 너의 아들로 내가 상속자를 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힘이 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실수를 하죠. 17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두 번째 약속을 받은 이후에 또 역시 여전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또 한 대. 기대했다가 무너졌는데 또 한 번 기대했다가 점점 안 되고 있어요. 또.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자기 스스로의 방법을 취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 말고 자기가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겠다고 도전을 합니다. 물론 아내인 사라의 도움이 또 컸죠. 사라가 자기 요정의 하가를 보내면서 나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으니
이 하갈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으시오. 아브라함은 거기서 또 알았어,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온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얘기하기를 하나님, 저 이제 됐고요. 그냥 이스마엘로 만족하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반응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어떤 일들이 되지 않으면은 포기하거나 나만의 방법을 찾거나 이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역시 아브라함도 비껴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참 존경하는, 참 배울 점이 너무나 많은 아브라함이기도 하지만 그도 역시 사람인지라 이 두 가지 반응이 피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방법,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것으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일을 이룰 것이다. 기다려라. 너의 정실 아내인, 정실 부인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이를 주겠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번엔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시죠.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붙여. 내가 이름까지 지어줄게.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그때야 비로소 이삭을 낳게 되죠. 25년간 두 번의 실수가 있었어요. 이것만 봐도 사실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존경해야 돼. 25년 동안 두 번의 실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25년 동안, 저는 35년 동안 실수가 없죠. 제가 실수한 걸 생각하면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두 번의 실수를 했어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존경받을 만한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포기하고 안주하는 것, 그리고 나의 방법을 고집하고 이것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 제가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저 안 되니까 제가 그동안 한번 고심 끝에 만들어낸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게 되는 순간 다 완료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하는 태도, 기다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우리가 출애굽기 본문을 봤어요. 그죠?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읽은 출애굽기 3장 본문에서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죠?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이제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한 양을 잃어버리고 양을 찾아 떠나가다가 거기서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보죠. 그죠? 그곳에서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는 걸 봐요. 깜짝 놀라죠. 오, 신기하다. 찾아가요. 오늘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처럼 내가 애굽에 있는 너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건지겠다. 그리고 너를 그렇게 사용해서 그들을 건질 것이다. 가라.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모세는 좀 되게 모세의 인생사는 참 쉽게 하나님이 유도하셨나? 참 쉽게 나눠져 있어요. 120살을 사는데 40으로 나눠지죠. 첫 번째 40년은 어떤 40년이었습니까? 바로의 딸, 즉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그러니까 양자로 입양이 돼요. 그러니까 입양을 어떤 시스템에서 시킨 것이 아니라 그냥 강가에서 죽죠. 그래서 아들로서 커갑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아가는 거죠. 이 40년을 살아가면서 참 다행인 것은 모세의 마음속에 나는 이집트인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나는 히브리인이야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다행인 것 같아요. 다행은 다행인데 그렇게 40년을 살아오면서 생각을 해보니 또 자기가 처한 입장과 자기의 동포들이 처한 입장을 비교를 해보니 나는 궁궐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자고 모든 것을 다 서포트해주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 창밖을 보니까 나의 다른 동포들은 저 떼약볕에서 벽돌 굽고 있고 나르고 있고 피라미드 쌓고 있고 하루에 먹을 것은 요만큼씩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이 오게 되죠. 나는 누구인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내가 그동안 배운 것도 많고 운동도 열심히 했고 내가 무예도 배웠고 내가 권력도 있고 왕자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죠? 나가죠. 나가서 자기가 무언가 해보겠다고 했을 때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자신의 목적, 40년을 기다렸어요. 사실 40년 기다리는 것도 참 용하긴 해요. 그 성격에. 우리는 보통 우리 보면 아시나요? 20대에 벌써 혈기가 막 끌어넘쳐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40년을 좀 참은 것 같아요. 그런데 40년 만에 한 일은 사람을 죽인 일이었어요. 사람을 죽인다고 일이 해결됐느냐?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알게 모르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다른 이스라엘 사람이 너도 그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깜짝 놀라게 되죠. 이걸 어떻게 알았지? 난 몰래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떡하죠?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광야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기가 하려고 했었던 것, 자기가 이루려고 했었던 것, 자기의 방법으로 일단 시도해봤는데 벽에 부딪혔어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바로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 실패가 무서워요. 다시 한번 도전하기가 힘들어요.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가 버리게 된 거예요. 도망가서 40년을 또 미디안 광야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그 장인의 집에서 삽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또 살죠. 그 40년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낙마하고 좌절하는 기간이었어요. 40년 동안 모세가 인격 수양을 했다거나 거기서 무언가 도를 깨달았다거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40년이었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는 그저 안주하고 낭망했을 뿐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저한테 바로한테 가가지고 말 한마디로 그들을 빼오라고요? 에이, 말도 안 되죠.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정말로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을까요? 모세가 태생적으로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40년 동안 엘리트 코스를 받아온 사람이에요. 엘리트 코스를 40년 동안 봤는데 말이 어느라고 못 고쳤겠어요? 거기 그 높은 좋은 교수진들이, 훈육관들이? 아니에요. 유창한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 치고 염소 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부살이잖아요. 그 대릴 사이라고 하죠. 자기 그 처가댁에서 얹혀 사는 거에서 일하면서 뜰로 나가면은 말할 상대가 없어요. 양이랑 얘기하고, 야, 너 풀 맛있니? 이런 얘기 하겠어요? 하늘아 너무 이쁘구나. 아니잖아요. 말할 상대가 없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홀로 외로이 포기한 채로 마음은 이미 한참 무너졌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점점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눌해지는 거예요. 그럼 교포들 보면요, 말 잘 못하죠. 한국말 하면은 막 이러고 알 발음 막 들어가고. 정은장님 그래요? 갑자기 안 말을 해요. 그럼 말을 잘 안 하다 보면요, 금방 어눌해져요. 몇 년 사이에, 심지어 박찬호 선수는 1, 2년 사이에 그랬잖아요. 1, 2년 후에 LA 다이어스 가자마자 1, 2년 후에 인터뷰를 하는데 막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40년을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말을 못하고 살았어요. 거기 어눌해질 수밖에 없죠. 그 상태가, 그 육체의 상태가 그의 심리 상태를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얼마나 40년 동안 모든 것을 잊으려고 노력하고 살아왔는지.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이제 사랑할 거다.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너를 내가 지금 사랑할 거다. 가서 바로에게 가서 너의 백성들을 내어달라고 얘기해요. 걱정 마라. 너 말 어눌해? 내가 아론 붙여줄게. 무서워? 내가 지팡이도 줄 거고 지팡이보다 더한 나의 말을 너에게 늘 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지막 40년 삶은 철저한 순종의 삶으로 바뀌게 돼요. 이제 자기가 더 이상 핑계댈 것도 없고, 사실 이때가 지금 우리가 본문 읽은 출애굽기 3장, 이 본문이 사실 제일 하나님께 모세가 제일 많이 반항한 시기예요. 저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이것도 무섭고 저것도 무섭고 이것도 걸리고,
다 썩 털어놓아요. 그리고 나서 이 뒤에는 안 해요. 이 뒤에는 40년 동안은 그냥 하라면 하는 대로 해요. 딱 한 번 물론 실수는 해요. 무리바에서 돌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할 때 한 번 지팡이로 후려친 거, 그거 한 번 실수는 해요. 근데 그거 말고는 40년 동안 없어요.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느냐? 민수기 본문 한번 볼게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옛날 성경에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긴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잃을 거 다 잃었고 버릴 거 다 버렸어요. 그리고 동안 순종만 했어요.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날마다 투덜대는,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힘들어요. 근데 모세가 뭐예요? 거기서 딱 이렇게 와서 이렇게 투덜대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 그쳐요? 안 그래요. 그 얘기 들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이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한 번도 그렇게 그들에게 막 쏘아붙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온유함이 승하더라. 이 한마디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모세의 마지막 40년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모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여전히 살인과 여러 가지 실수가 나타났죠. 또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지막 40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분명한 중요한 거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를 내가 기다리는 거였죠. 하나님이 우리가 변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사도 베드로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그렇게 이 모세와 같이 그 온유함, 모세가 기다리는 건 뭐였습니까? 역시 예국 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어내어서 하나님 명하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역시 보이지 않아요. 역시 보이지 않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요. 그래서 심지어는 모세가 하나님만 만나고 가면 사람들이 모세를 보기를 두려워했어요. 얼굴이 빛이 나니까, 하나님의 빛이 나니까 무서워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수고를 이렇게 가리고 그때서야 모세를 만나죠, 사람들이. 그 정도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마지막 종착점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이었죠. 그곳에 나온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장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그 마음을 주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기다렸느냐? 이 이전까지, 사무엘이 찾아오기 이전까지는 다윗에게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런 욕심도 없었어요. 무슨 욕심?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와서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이 이거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 알았느냐? 이 이전에 사울왕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추대가 되거든요. 아, 그럼 이거는 왕이 되는 거구나. 사무엘이 자기한테 기름 부을 때 다윗은 왜? 일단 이거 첫 번째. 왜? 사울왕이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근데 기름을 부었어요. 나 왕 되는 거야? 근데 바로 왕이 됐나요, 다윗이? 안 됐어요. 어떻게 기다리죠? 죽을 힘을 다해서 기다려요. 사울이 늘 쫓아왔거든, 그 이후로. 어떻게 하면 다윗 죽일까? 창 던지고, 광야로 쫓아다니고, 그래서 다윗은 미친 척하고 도망다니고, 숨죽이고 도망다니고,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금방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정말
죽을 생명을 다해서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비로소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야, 사울이 죽은 다음에야 그때서야 왕이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엄청난 고난들과 시련들이 있었는데 다윗의 기다리는 모습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 기니까 당연히 읽을 수는 없지만 내용을 아십니까? 어떻게 기다렸어요? 다윗도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다렸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2번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안 죽여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는 그 사람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게 되면 할 수 없다. 난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한다. 나의 기회가 왔어도 이것은 죽이라는 기회가 아니라 살리라는 기회다. 다윗은 말씀에 순종하고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기간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누구보다도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법궤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기서 내가 우리 성도로 갖고 있을까? 한 번은 실패를 하긴 하죠. 한 번 갖고 오다가 잘못 갖고 오는 바람에 한 사람이 죽죠. 법궤가 쓰러질 뻔하면 막다가 죽게 돼요. 그리고 고심고심하죠. 이게 방법이 아닌가 보다. 다시 모심해서 또 갖고 오게 되죠. 예배하기를 그렇게 너무 좋아했고 갈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과정 가운데서 또 역시 만들어 가세요. 처음에 철부지 다윗, 처음에 그냥 아버지 말씀 듣고 양만치던 다윗이 어느 순간 보니까 놀라운 전사가 되어 있고 놀라운 리더십을 갖게 되어 있고 다윗 한마디면 사람들이 목숨도 걸고 물도 떠오고 목숨도 걸고 다녀오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또 한 가지 다윗이 기다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성전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더 볼게요. 역대상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의 말씀. 역대상 22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5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또 한 가지 평생을 걸쳐서 기다린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성전을 너무나도 건축하고 싶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안전이 생기게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은 거예요. 지금은 성전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걸 성전의 모습을 그냥 상상만 할 수 있는데 의리의리한 성전이었다고 해요. 솔로몬 성전이 정말 아름다웠다고 하거든요. 그런 물품들을 하나하나 모으는 거예요. 어느 지방에서는 좋은 목재 하나 사다 놓고 또 돈이 모이면 어느 지방 가서 또 좋은 돌들 사다 놓고 또 어느 지방 가서는 또 금을 또 모아놓고 조금씩 계속 모아두는 거예요. 다 모아두면서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와, 내가 이 성전을 짓게 되면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하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까. 근데 점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하셔요? 죽을 때가 다 되어서야 너는 너무 많이 피를 흘렸다. 너는 안 되겠다. 너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않게 하고 너의 아들을 짓게 하겠다. 평생을 기다렸어요. 평생을 준비하면서 기다렸는데
자기가 그것을 짓지 못하게 됐어요. 참 아쉬움이 많았겠죠. 그렇지만 그 아쉬움을 뒤로하고 아들에게 그것을 넘깁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하였다. 너가 이것으로 지을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다. 다윗의 인생에 걸쳐서 가장 간절한 기다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3명을 봤는데 이 3명의 기다림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방금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는 기다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본 건 아들 1명 봤어요. 큰 민족 못 봤어요. 그죠? 이삭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할 처자를 못 찾을 때 아까 그 종이었던 엘리에셀한테 부탁해서 결혼할 신부감을 찾아가라.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아브라함은 죽어요.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약속받았지만 겨우 1명 봤어요. 모세. 가나안까지 끌고 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라. 모세가 가나안을 봅니까? 멀리서 봐요. 멀리서 보고 죽어요.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모세가 그 이야기를 언제 처음 듣는지 아세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라는 거. 40년 다 지나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가. 넌 안 되겠다. 하지 않으세요. 처음 그 사건, 무리바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그때 말씀하세요. 너 못 들어가. 너 이렇게 했으니 못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그 뒤로 수십 년을 또 그래도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못 볼 걸 뻔히 아는데 끌고 가요. 순종하면 끌고 가요. 다윗,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못 지을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계속 모으는 거예요. 계속 모으는 거예요. 왜? 그래도 성전을 건축하고 싶으니까. 그것이 맞는 일이니까.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기다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이 아니라 그저께 수련회 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냥 남들 가니까 끊임없이 전화해야 되니까 가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지금에 와서는 그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여전히 똑같은지 아니면은 내가 5일 잘했다. 나 2박 3일 전혀 아깝지 않다.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을 갖고 오신 분들도 있겠죠. 그 기도 제목을 응답 받으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그런 것들을 기다려요. 이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다립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 주세요. 저한테 응답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2박 3일 안에 이루어지기도 해요. 너무 기쁘죠. 그러면은 내가 목적한 거 달성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2박 3일을 빼서 수련회 왔는데 이 바쁜 시간에 이 바쁜 시기에 내가 왔는데 왜 안 주세요? 내가 어제 그저께 제가 놀았나요?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남들 다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남들보다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왜 저는?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약속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내가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갖고 왜 안 주냐고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내가 수련회라는 것까지 참석해가지고 내가 휴가도 내고 일도 그만두고 공부도 뒤로 하고 왔는데 우리의 기다림은 무언가를 정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나에게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제가 아까 30번의 결단을 말씀드렸죠. 서두에. 우리는 수련을 다녀오면 무언가 인생이 확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수련의 마지막 날 혹은 마지막 날 그 전날 저녁 집회 때에는 내 인생이 이제 다 바뀌었어. 다 죽었어 이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정말 그랬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변화되지가 않아요.
나 이제 다 승리하고 살 것 같은데 저 딱 넘어가면은 저 문 밖으로 나가게 되면 다 승리하고 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시 일상에 쉽게 적응해요. 수련회 오려고 마음먹는 건 그렇게 힘든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적응은 진짜 빨라요. 집에 들어가서 씻는 순간 끝났어 벌써 자고 일어나면 더 끝났지. 자고 일어나면 다시 일상이야 그냥.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수련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수련의 은혜를 가지고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상시의 영성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왜 수련회를 그렇게 우리가 고대하고 이렇게 참여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평상시에 뜨거운 영성으로 수련회를 준비했기 때문에 수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우는 교회 가족들 한 달 동안 금식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릴레이 금식기도 왜 했어요? 수련회 와서 은혜 받으려고.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가 수련을 준비하지 않으면 수련의 은혜 아무런 소용없어요. 말짱꽝이에요. 평상시에 준비하지 않으면, 평상시에 영성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수련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수련이 끝나면 다시 평상시의 영성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기다려야 될 것은 내 기도 제목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가장 본질적으로 기다려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다림은 내가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유익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라고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죽는 게 제일 좋겠다. 왜? 난 죽으면 바로 천국 가고 예수님 만나니까. 나 모든 건 끝이니까. 그건 끝났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뒤에 덧붙여요. 내가 죽으면 나한테는 제일 좋지만 내가 죽는 게 너희 편지를 받는 너희한테는 좋은 것이 아니다. 왜? 너희한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희의 유익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내 죽는 것 뒤로 하겠다. 하나님 나라 먼저 가는 거 내가 뒤로 하고 너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가겠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지금 당장으로 보고 싶지만 사실 지금 당장 본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 우리에게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해요. 그렇게 기다리는 자는 내 개인의 문제, 내 개인의 걱정, 내가 갖고 있는 염려들 이제는 보이지 않아요.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에게 한 장 하나 더 할 수 있느냐? 걱정하지 마. 왜 그런 거 갖고 걱정하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책임질게. 나머지는 내가 다 네 뜻대로 해줄게가 아니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책임질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어떤 식으로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걱정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품고 그것을 기다려라. 우리가 이제 신대에서 공부를 하면은 배우는 용어 중에 하나가 Eternal Now라는 단어를 얘기를 해요. 영원한 현재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스케줄은 바로 다음 스케줄이 뭐냐면은 뭐 초대교회니 뭐 교부시대니 뭐 중세니 근대니 현대니 그런 거 없고 십자가 사건 바로 다음 타임테이블은 재림이에요. 하나님 스케줄은 그래요. 그리고 그 사이가 그 막간이 말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오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2000년이 곧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곧이에요. 왜? 다음 사건이 바로 재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도 그래서 우리가 그 말세의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기원후 2세기도 말세였고 21세기도 여전히 말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더 있겠거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돼요. 더 있겠거니라고 생각할 우리에게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첫날에도 목사님께서 하셨지만 사람들이 죽는 거는 정말 시간 문제예요.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어요.
말세는 지금 개인의 말세와 세상의 말세가 따로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말세는 지금이고 하나님 나라는 곧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내 기도 문제, 내 직장의 취업 문제, 내 승진 문제, 내 학교의 입학 여부 문제,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돈을 언제 벌 수 있는가, 내가 좋은 사람을 언제 만나는가, 내가 이 일을 언제 시작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다 보잘것없는 지나가버릴,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대에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요즘은 좀 더 유복한 생활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무엇을 기도를 해도 여러분 니트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처음 일본에서 생긴 말인데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는 거예요. 취업? 뭐해? 그냥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 댁에서 그냥 얹혀 살면서 용돈벌이나 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거. 히키코모리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은둔형에도. 그냥 거기서 그냥 안주하고 사는 거죠.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이래도 그냥 저래도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거니. 간절함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는 어땠습니까? 간절히 바랬어요.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두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 간절히 바랬어요. 자기가 큰 민족을 보지 못해도 간절히 바랬어요. 모세 가나안 못 들어갈 거 뻔히 알아요. 간절히 바라고 이끌어요. 순종을. 다윗 자기가 성전 못 지을 것 알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충 그냥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미룰 수 있냐? 아닙니다. 간절하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 제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서 당신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제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당신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제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당신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주어서 당신 앞에 갔을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익숙한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간절함 그냥 생기는 것 아니죠. 당연히 기도할 때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생기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약속을 확인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약속 받았다가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기대했다 실망하고 아니라 말씀 계속 보면서 나한테 이 약속이 있었지,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었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늘 그 간절함을 다시 무장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마음에 언젠가부터 그 간절함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함을 채워주세요.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세요. 제 열정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그 간절함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저 문을 나설 때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이었죠? 그때 누가 나한테 질문했었지? 경석이었나? 주기도문 예배 시간에 왜 하는 거냐고, 사도신경 예배 시간에 왜 하는 거냐고 질문했었는데 그때 대답한 것처럼 주기도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하는 거고,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가장 좋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조와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예배 그 순서를 보면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 중간에 사도신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축도 혹은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두 개 다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반대로 하더라고요. 반대로. 주기도문을 중간에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화려한 미사역으로 예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그냥 예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 후에 사도신경을 해요. 왜 사도신경을 축도 후에 하느냐? 저 문을 나가면 이제 전쟁터다. 너의 신앙을 이제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가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 신앙 고백 지금 하고 나가자. 그렇게 하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직 외우고 계십니까? 외우고 계세요? 어제 그거 달란트 시장에서 달란트 받고 다 끝난 거야?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그 나라 주시옵소서. 그 나라 간절히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같이 찬양하고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부른 찬양